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14절부터 해서 2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의 그들의 조상과 상관과 정법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 레위경은 네가 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일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일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의 종족대로 말기와 무시리. 이는 그의 종족들에 대한 레위인의 조상들의 가문입니다. 게르손의 아들에서는 림니 족속과 시므이 족속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는 7,500명이며 게르손의 종족은 성막이 숲속에 지르칠 것이요. 라헬의 아들 엘리아십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게르손 자손이 유명하게 만든 성막의 장막과 그 뜰대와 비장문과 뜰의 비장과 및 성막과 전원 서있는 뜰의 비장문과 그 모든 것에 서있는 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께 꼭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생에게 참 영향을 많이 끼친 목회자분이 여러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오르티즈 목사님의 전 책에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이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마치 타가서와 같다. 뭐와 같다고요? 타가서 뭐 하는 겁니까? 애들이 그냥 태어나가지고 그냥 그 보글보글 모여있는데 우리 나이만 있는데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는 타가서가 아니고 군대 훈련소와 같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에는 군대 훈련소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훈련된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용사를 되어내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타가서가 아니었을까요? 타가서였죠. 애기도 태어나고 영원히 탄생하는 영광도 있고 할렐루야. 영원히 자라나는 양육도 있고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지는 그런 훈련의 역사도 있고 훈련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또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세상 속에서 제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제자의 삶, 사도적인 삶을 이루어가는 은혜도 초대교회는 다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의 교회가 우리 성광교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영혼이 거듭나서 생명을 얻는 타가소도 되고 그리고 생명 얻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기도로 훈련받아서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제 인생을 살아내고 자기 가정을 책임지고 자기 삶의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있을 때 제일 어린 남전도회를 맡았어요. 가장 젊은 남전도회하고 이제 제가 담당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전도회 담당 남전도회 자치기관이니까 알아서 다 하시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같이 야외에 나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랬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고 남전도회 수련회 한다고 해서 또 여전도회 부인된 여전도회와 다 같이 부부 동반해서 1박 2일 수련회 사실 수양회죠. 그냥 같이 놀러 가는 겁니다. 가는데 이제 수련회를 좀 붙였으니까 담당 목사님 불러서 예배도 인도해주고 특강도 하나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를 하고 특강 준비해서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직장 생활 가운데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특강을 했습니다. 직장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특강을 했는데 특강을 다 끝내고 그 남전도의 회원들이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목사님은 세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테 붕 맞은 것 같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한숨 보신 분이 자기가 대학 다닐 때 IBF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IBF 활동하고 캠퍼스 간사도 할 생각도 하다가 이제 배우의 진입이 돼서 배우그룹에 지금 있는데, 배우그룹에 입사한 첫날 직원들하고 이제 직장 상사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회식을 하러 갑니다. 회식을 하러 가는데 이제 신고식이죠, 이제 뭐. 그래서 그냥 군대에 가서 고참이 그래 괴롭히고, 군대에 가서 고참이 예수 믿는 사람 술 안 먹는다고 허락해주고 그냥 얼차례 받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직장은 마지막 갑질의 종착지잖아요. 그게는 밥줄이 되는 문제고, 군대는 3년만 버티면 되는 텐데, 여기는 가족 식구들 다 책임져야 될 가장의 자리에 있었는데, 가보니까 술집이 이제 장난이 아닌 술집인 것이지요. 맥주잔이 오고, 그 양주가 오고, 그 다음에 2차 갔더니 그게 그 끝판왕이 노래방이 가서 노래방 가고, 3차를 갔더니 이제 남자들의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직장 신뢰로 만들고 그렇게 살아라고 제가 권고를 했으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세상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대학 다닐 때 훈련되고 그랬는데 막상 그 세상의 한복판에 부딪히고 그래 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고, 마지막 3차까지는 진짜 내가 안 갔지만은 2차까지 가서 노래방까지 가서 열심히 그래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까지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건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닌데,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반면 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따라서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더 강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절 대학 다니면서 캠퍼스 선교단체 활동하고 그 말씀 훈련 받고 그랬는데, 그저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해 가는 게 자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라는 얘기를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이 참 멍해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구나. 그래서 정말 세상을 내가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뭐 이제 목회도 하지만 가정의 삶을 살아보잖아요. 가정의 삶을 살아보면서 가정의 삶 하나에서도 그 목사로서에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노릇하고 남편 노릇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배워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전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걸 가만 놔둘 수는 없잖아요. 내게 닥친 일이면 그 속에서 그 몫을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지날 때까지는 그냥 오합지졸같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갑니다. 마치 타가소 같이. 그런데 시내산을 지나면서부터 그들이 진영을 갖추어서, 군대의 진영을 갖추어서 행진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여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지난번에 이 성막에 지금 네모퉁이의 사람들 다 나눴어요. 다리 저도 좀 옮기게 해주세요. 다쳤을 때. 성막을 가운데 두어서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세 지파,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진을 뺑 둘렀습니다. 성막을 삥 둘렀습니다. 성막을 너무 크게 되는데요. 근데 이 성막과 바깥 진 사이에, 백성의 진 사이에 누가 존재하느냐? 바로 레위 지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레위 지파는 성막의 임재를 이렇게 바깥으로 전달하는 여기 통로예요.
무슨 통로라고요? 영의 통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하고 성막에서 받은 은혜와 영광을 이렇게 전달해 나갈 때 그들이 때로는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얻어받지만은 그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중보자가 돼서 이들을 영으로 떠받들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이 12지파가 다 자기 몫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생활과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복을 함께 누리려고 이 절을 짜갑니다. 처음부터 잘 됐습니까? 하면서 맞춰져 갑니까? 하면서 맞춰져 가서 그렇게 훈련되어졌더니 12지파가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할렐루야. 그들에게 좀 사명도 이루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요 레위 지파의 직분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운동들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가운데 이렇게 조인트 역할을 했는데 성막이 다 완성되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성막의 기구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짐을 짊어지는 일은 없지만은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기업도 주지 않고 그래 놔뒀을까요? 중보자가 되라고. 중보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기업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도 다 내게로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땡전한 품 없는 무위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무위품밖에 돈이 없으니까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레위 지파는 계속 기도로 사는 지파예요. 뭘로 사는 지파? 기도로 사는 지파입니다. 기도 오늘 빕니까? 시금치 농사 짓는 건 눈이 비는데 어디는 적장에 어찌는 배 따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데 기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자가 든든하게 서 있으면 이 중보자는 바로 영적인 문제를 막았어. 뭘 막았었다고요? 영적인 문제를 막았습니다. 혹여나 이 바깥에 있는 지파들이 12지파가 범죄할 수 있어요. 밖에서. 그럴 때 이 중보자가 있으면 이 죄를 보혈의 피로 덮어버리고 죄는 사함받지 못한 죄, 처리하지 못한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가요. 뭘 가져온다고요? 저주를 가져가요. 그래서 저주를 가져오는데 죄를 지었으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기 한복판에다가 자, 누가 꼬맹이 하나 와가지고 똥을 붙이게 싸놨습니다. 그 매미가 온 데에 퍼져갑니다. 가만하도 못해 됩니까? 새벽에 왔다가 이번에 보자 들었어요. 왜 코를 잡으면서 누가 싸놨노부터 그 왜 안 치웠노 난리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60%에 콕 잡아버렸어. 자, 그래 되겠죠. 근데요, 누가 어린애가 처벌소식에서 똥을 쌌다면 처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처리하고 그냥 나쁜 냄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방 한쪽에 보면 큰 환풍기가 3개 달려 있어요. 환풍기 들고 그러니까 이쪽 공기가 저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환기를 해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 냄새에 코잡게 됩니다. 그게 뭐 애들 응항하는 건 그렇지만은 가끔씩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소독하러 오시거든요. 소독하러 오시는 분이 와서 여기 이제 소독해 줍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독을 해주시면 지금 에어솔로 막 뿌리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리고 멸균을 시켜줬으니까 그냥 가만 놔둬야 되니까 환기를 해야 됩니다. 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환기를 해야
이 냄새가 이제 다 빠져나가고 또 그건 또 몸에도 안 좋은 거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죄가 자기 안에서 죄인데 밖으로 튀어나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든요. 뭘 준다고요?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제가 죄인이면 제가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하니까 우리 애들은 사랑의 결핍을 한다든지 뭐 직장 가서 제대로 돈 벌어와서 애들을 부양하고 공부시키고 애들을 못하게 되면 애들은 공급받지 못하게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바로 죄와 상처와 결핍과 저주의 문제, 또 네 가지 세트를 우리 인생에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혹여 죄를 지으면 성막에 와서 그가 회개하면서 새롭게 되는 것이 1번 가장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할 때 그 틈 중간에 누가 있어서 중보자가 있어서 누가 있었어요? 중보자가 있어서 이 죄를 덮어버립니다. 보일의 피로 덮어버리면 그가 회개할 때까지 요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가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교회 안에 중보자가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 구실을 못합니다. 밖으로 보이기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찬양대 찬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사님 설교도 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가 없으면 그 하는 모든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찬양대에서 깨꼴깨꼴 노래 부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있을 수 없어서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전혀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강연에 불과한 것이지. 격담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공부하고 원래도 잘 될 거다.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하는 격담 수준은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교훈을 좀 섞어서 이래 바르게 삽시다. 복 받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중보자가 있으면, 누가 있으면? 중보자가 있으면 이 별것 아닌 설교에 성령의 역사가 실려. 성령의 역사가 실려서 성령 안에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우리 인생의 저주를 가져다주는 사랑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도 상처도 저주도 결핍도 중보자가 회개하고 십자가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은혜 안에서 이게 다 정리가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자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왜 필요 없을 수 있냐? 죄 안 지으면, 안 지으면, 죄 안 지으면 바르게 살고 의롭게 해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해서 사랑하며 사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사시고 뒷담화 절대 지지 마시고 입에 자꾸 채워 사시면 중보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니나 내나 다 뭐가 좀 있습니까? 죄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 중보자는 꼭 한 명씩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지파 중에서 특별히 게르손 자손 뒤쪽에 서쪽에 있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은 누구 지파를 섬기느냐? 여기 이쪽에 이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입니다. 서쪽 세 지파의 깃발은 뭡니까? 기억 안 나시죠? 황색 바탕의 소문양입니다. 뭐라고요? 소문양. 그래서 황색 바탕의 소문양의 깃발을 들고 나갑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이라는 진리는 똑같지만 그 교회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공동체이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교회의 고유한 영적 하나가 다 달라져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소지파, 소를 이렇게 문양으로 담는 이 지파의 특색은 바로 소입니다. 그래서 섬김이에요. 뭐라고요? 섬김. 섬김이
이 서쪽 세 지파의 영적인 특성입니다. 기질입니다. 이 섬김에 뭐가 되어지면 이 레위 지파의 중보기도가 되어지면 뭐가 되어지면 중보기도가 되어지면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 그리고 영혼을 그 섬김이 단순하게 요즘은 뭐 섬기는 중에 수원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늘 마스크 나누는 거 하거든요. 마스크도 나눠주고 그 노숙인들에서 밥을 나눠주고 하는데 음식을 나눠주고 마스크를 나눠주는데 줄을 날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구호단체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요즘은 사회복지는 나라가 더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부분 중에서 또 다른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통해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혼을 건지는 일도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중보의 기도가 없으면 이 섬김은 섬김밖에 안 되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가 더해지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섬김 안에서 복음이 부러집니다. 할렐루야. 김해에 가면은 8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8천교회. 이 교회는 대한민국의 경로대학을 하는 교회들은 모두 다 한 번씩 가보는 교회입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세요. 그 섬기는데 그 섬김 안에서 경로대학을 하면서 그 경로대학 할 때 노인성 질환을 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오기도 해요. 의사가 오기도 하고 변호사, 유산 문제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유산 상속에 관한 것, 또 치매 예방에 관한 것 여러 가지 강의를 다 더해져서 경로대학을 꾸려가요. 놀러도 가고 그렇게 놀러가고 하는 경로대학을 하는데 섬김이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위한 주일날 어르신 예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마치 교회학교, 주일학교 하듯이 어르신 주일학교가 따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마치 학교처럼 그렇게 운영돼가지고 이제 전교 어린이 회장 하듯이 전교 노인 회장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르신 스쿨 요즘 노치원 하듯이 교회학교를 어르신 교회학교를 따로 꾸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섬김과 중보가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서초를 섬기는 에브라임 지파 그와 짝이 된 이 레위 지파가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 한 팀으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지. 이쪽은 또 뭐겠습니까? 그러면요. 이쪽은 사람 문화입니다. 이쪽의 지파는 무슨 지파냐? 고아자 성도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두 가지 모양의 한 팀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치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스라엘에 남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레위 지파처럼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보자들도 이렇게 성막에서 나오는 은총을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한 따라서 우리는 태양이 아닙니다. 달입니다. 우리 마치 달 같은 거예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광명체고 우리는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빛을 입어야 빛을 반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으셔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든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든지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비추셔야 되죠. 비추실 때 여러분의 가정의 특성이 직업이나 직장이나 삶의 포지션들이 소 같은 모양이라면 소처럼 일할 수 있는
닻을 갈아엎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해내갈 수 있고 또 섬김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군대의 조직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중보자의 자리에서 이 각각 세 지파를 기도로 섬기고 이 세 지파는 자기 삶의 영역에서 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고 근데 받지 않으면 자기가 빛이 되기 쉽다 그럽니다. 어려운 것이죠.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받고 또 전해주고 받고 전해주고 그렇게 주를 섬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함께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용달차 트럭 같은 게 한 대 오셔가지고 동북에 집사님이시더만 두부도 팔고 그러는데 그 두부 이렇게 가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두부 참기름 또 뭐죠 국수 칼국수 이런 게 이제 팔면은 그걸 받아서 그 가게에서는 음식을 조리합니다. 어떤 가게는 또 채소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누군가 공급해 주니까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서 자기가 또 다른 걸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고 자기 몫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급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것도 중보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든지 본인이 기도하면서 공급받든지 어쨌든 공급을 받아야 돼요. 공급받아서 공급받은 것으로 자기 몫을 살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뒤에 전쟁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쟁이 모두 끝나고 나니까 각자 이 세 지파, 12지파들은 자기 땅이 있고 자기 경작지가 있고 자기 몫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레위 지파가 더 이상 들고 다닐 성막의 기물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된 장소에 성막이 있어요. 레위 지파는 그러면 왼손 제대하고 있어야 됩니까? 그때부터 따라 본격적인 중보자의 때입니다. 본격적인 중보자의 때인데 문제는 기도 눈에 안 빈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았던 이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정의 공급자가 되어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자기들은 자기대로 별로 할 일이 없고 흩어져 버릴 때 다윗 왕이 등록해가지고 이거 정리합니다. 다윗 왕이 일어서서 자기 몫을 못 잡고 있는 레위 지파들을 다 모아다가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짓지 못하게 하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뭘 세웠다고요? 다윗의 장막. CCM TV에 다윗의 장막이 어떻게 있어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성전 비슷한 거, 성전에 힘으로 넣는데 그거 세워놓고 성전의 실로가 있고 성전을 새로 지어질 거니까 다윗의 장막을 세워놓고 여기는 제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홀 하나만 있습니다. 이 흩어진 레위 지파들 다 끌어모았습니다. 다 끌어모아서 이 다윗의 장막에서 숨을 따라 찬양과 중보기도 계속해서 찬양과 중보기도를 하는 그런 다윗의 장막 운동을 펼칩니다. 다윗은 봤어요. 다윗은 기도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뭘 알아봤다고요?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까지는 계속 이 중보자들이 제 역할을 하고 제 몫을 하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각자 도생, 자기 삶을 살아가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중심축이 되어야 될 레위 지파들이 지자리가 안 서 있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장막을 펼쳐서 이 레위 지파들이 24시간 릴레이로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온 에너지를 그다 다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합니다.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국간을 들여서 이 레위 지파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을 공급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기도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돼. 밥 한 그릇도 사줘야 돼. 솔직히 말하면. 근데 기도하는 중에 받는 은혜도 더 많잖아요. 그치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전하게 세워 제 몫을 감당하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 가지고 치유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사역도 흘러나오고 성령이 주는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 안에서 예언사역도 하고 그래서 섬세한 상담과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강한 능력으로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중보자들이 제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세워지게 되었고 예, 그리고 다윗 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다윗 왕의 영광의 시대는 그 당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다윗 왕은 뜰을 세워놓으라고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수많은 중보자들이 함께 붙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간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은요, 이 하나님의 세우신 이 중요한 연결고리 다 무너지고 그리고 꿈만 켜가지고 다윗 때처럼 신앙도 회복하지도 않으면서 다윗 때처럼 시스템도 안 갖추면서 다윗의 영광만 자꾸 추구해 나갑니다.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서 복음이 들어오면 교회를 마치 타가소처럼 운영합니다. 타가소처럼 운영해서 그 타가소 응애응애 태어난 아이 기저귀 갈아줘야 똥 치워줘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수고하다가 이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 양육해 나갑니다. 양육해 나가다가 양육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뽑아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훈련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의 때에 들어가면 그 사람 대부분 광야를 지나갑니다. 뭘 지나간다고요? 광야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잘 지나면서 훈련되어지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부분 중보자로 들어서세요. 그리고 때로는 그 훈련된 사람들 중에서 청지기로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다? 청지기. 바깥에 있는 이 12지파가 청지기랍니다. 센터에 있는 레위 지파는 뭡니까? 중보자.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공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시스템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부지 중에라도 그냥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중보자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중보자가 기도하면 목사님 별로 기도 안 해도 새벽에 눈 부시시 아이고 오늘 새벽기도 가야 되나 눈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목사 이거 새벽기도 없으면 할만한데 또 이틀을 떠나가야 되네. 죄송하지만 그래 나왔다 해도 일 안에 서면 은혜가 막 몰려오고 야 새벽에 설교할 만한데 이래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을 은혜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는 맨날 새벽에 기도하라고 그 발로 기도하는데 잠도 못 자고 나도 그렇게 피곤하면서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기도하고 나는 내 상황이 잘 돼. 그런 거예요. 부산에 있을 때 성우라는 애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요. 성우가 이 머리에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뇌에 자꾸 물이 차니까 이 가만놔두면 뇌수막염이 밑에서 죽거든요. 이 호스를 빼서 이렇게 해서 덩어리를 지나서 소변으로 같이 나오도록 연결을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결할 수술했는데 이게 소변 연결하는 줄은 고정되어 있는데 애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줄을 길이를 연장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얘가 살아가는데 그 손주를 보고서 할머니가 서울에 큰아들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큰아들 개척교회에 기도하면서 섬겨준다고 거기 있다가 막내 아들 승우가 아프다니까 쫓아 내려오셔가지고 승우 이제 막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둘 다 이제 직장 가서 사업을 하고 우리는 델몬트 오렌지 있잖아요. 오렌지 그거를 수입하고 과일 파리가 있어서 그걸 완전히 멸균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형 풀장 같은 큰 풀장에다가 오렌지가 들어오면 그냥 큰 단가채로 담가버립니다. 소독에다가 확 담가가지고 균을 다 죽여요. 죽인 상태에서 그걸 이제 우리나라 우리가 먹고 있는 겁니다. 그거 소독하는 그 업체 사장님이 있어요. 막내 아들. 업체 사장님인데 승우가 아파서 할머니가 내려왔는데 할머니가 내려오면 막내 아들 사업이 불티가 나는 겁니다. 근데 서울에 개척교회 하는 큰아들은 기도하는 어머니가 부산 내려가고 나니까 교회에 자꾸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둘이가 어머니 빨리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어머니 계셔야 됩니다. 하고 어머니 양쪽에서 땡기키 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오지 마세요. 하나 쓰면 하는데 오시면 어쩔 수 없고 이기 좋습니까? 양쪽에서 땡기키는 좋습니까? 양쪽에서 막 땡기키는 겁니다. 왜 그 어머니는 바로 중보자이기 때문에 중보자니까. 그 어머니 중보자가 큰아들 목회하는 교회가 있으면 교회의 영적인 문제를 그냥 다 싸워이겨야 되는 거예요. 중보자의 능력. 그 할머니 중보자가 할머니 시어머니가 부산집에 내려오면 막내 며느리 좀 불편하지 사실은 신부가 오고가네. 그렇지만은 갓난자리 애가 돌봐주지요.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내려오면은 막내 아들 사업자니까 불티가 나는 중보자의 능력인 겁니다. 삶의 자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가 흘려보내주는 중보자. 그게 가정 안에 꼭 필요한 일입니까? 없어도 되는 일입니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꼭 필요한 일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줄을 믿습니다.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두 가지 특색이 있어요. 따라서 응답받는 기도, 쌓이는 기도. 기도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응답받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기도는요, 쌓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켜켜이 쌓여요. 한 텀, 두 텀 쌓이고 나면요. 그 기도가 쌓인 터 위에서 하나님이 막 확 역사하십니다. 쌓이는 기도는요, 처음에는 발목 같습니다. 두 번째 무릎 같습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가 충만해집니다. 그때부터는 그 물고가 막 터져가지고 흘러가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를 쌓을 때는요, 힘들어요. 응답도 안 돼요. 기도를 쌓을 때는 이상하게 마음속에 자꾸 기쁨을 옵니다. 기쁨은 오고 후련하게 나는데 내 우 살겠네 하는데 근데 뭐 되는 일도 없는 것 같고 뭐 누구는 뭐 간증을 하고 누구는 하는데 나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요. 기도가 쌓이는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걷잡을 수 없는 역사도 하나님 흘러보내시는 거예요. 그 복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연결고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지파의 사명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사명,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것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게르손 자손이 아버지 에브라임 지파, 서쪽 지파를 섬겨서 영적으로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 몫에 매인 삶의 무게들이 있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영혼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너끈히 짊어질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